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은 이적의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대 이적 그리고 7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대 이적과 7대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입증하는 이적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과 이적이 우리가 7대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7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적의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또 장소와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그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사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이 병자를 고친 세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대합니다. 자, 4장에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예,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 자신이 생수이심을,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그곳에서 유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또 갈릴리에서 가나에 주님이 도착을 했어요. 자, 그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곳에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요. 바로 그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침받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나와 함께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신하에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가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표적이 됩니다. 자, 이런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주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자, 1절에 다시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돼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절기, 명절을 어디에서 지키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에 따라 명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러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찾아가셨다. 자, 이날이 명절이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안식일 날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신 그러한 주님을 보게 돼요. 그 연못에서 주님은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예수께서 찾아가신 그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가?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이 베데스다는 2절에 보니까 어디 곁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로 쓰기 위하여 필요한 동물 가운데 양이 제일 많았어요. 자, 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양문이라. 양문.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어요. 여러 문이에요. 수문도 있고 또 골짜기 문도 있고 어문, 물고기 문도 있고 또 마문 뭐 이런 문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 양문 곁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자, 이 연못은 아주 커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진 쌍둥이 연못인데 그 폭이 60m가 되고 길이가 100m가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연못입니다. 직사각형의 그런 연못을 보아요. 또는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행각 5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못 4귀퉁이에 행각이 하나씩 있고 또 쌍둥이 연못에 나누어지는 중앙에 행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귀퉁이마다 행각이 있고 또 행각의 중앙에 이 행각이 하나 있는 그러한 연못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운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연상하게 하는 베데스다 못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너무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히브리 말로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베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베이트는 무슨 뜻입니까? 예,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이 베데스다라고 쓰여져요. 그러면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인데 헤세드는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자비, 사랑, 긍휼 이런 말을 나타내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좋은 개념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속성을,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녹여내고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설명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만큼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단어고,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라고 할 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또 얼마나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이 정말 한없이 평화롭고 또 한없이 자비로운 곳으로 여겨져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에, 자비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에, 긍휼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이곳에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일이 이곳에 있는, 정반대의 절망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가 갖고 있는 절망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자, 3절 말씀 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했어요. 많은 병자, 수많은 병자가 있다. 그 수많은 병자를 세 종류로 우리에게 말을 해. 어떤 병자가 있죠? 맹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누워 있는 베데스다의 정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여기 세 종류의 환자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또는 혈기 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면 생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세 종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자.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든 것입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몰려든 병자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3절에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많은 병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의술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의 도움을 통하여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디로 온 것입니까? 베데스다의 목가에 몰려있는 많은 수많은 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아픔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말 아픔의 장소고 슬픔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병이 가져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자신들도 고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연못에 찾아왔는가? 왜 이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자,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저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디에 왔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어요. 마지막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소, 마지막 저들이 찾아온 곳이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이 못이 간열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물이 솟구칠 때에 먼저 내려가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천사가 나타나 물이 움직일 때를 마냥 기다리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막히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다림입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인다 한들 과연 그 물에 들어간 자가 그 병이 고침을 받느냐? 이것도 보장이 안 돼. 이 말은 모두가 절망이라는 사실. 이 자비의 집에 찾아왔는데 결국 절망을 안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생의 비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고 보장할 만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신뢰하지도 못하고 보장받지도 못하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그런 일이 벌어져도 과연 낫는다, 이런 보장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예요. 자, 또 하나, 이 연못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끔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면 낫는데 누구만 낫게 됩니까? 먼저 들어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병자들 세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낫는다라고는 보장이 없음에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7절에 한탄해. 자,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는 이런 생존 경쟁에서 어떠한 상태입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자신보다 먼저 내려가는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병 고칠 소망이 없다, 이것을 자인해요. 자,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도 절망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못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베데스다 못가의 참상이고 절망의 모습이에요. 저들은 자신이 만난 질병 앞에 아파하고 그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병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픔과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생존 경쟁의 아픔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세상에 모여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지만은 모든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려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죄라고 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보여줘요.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서
믿지 못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망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전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이 자기의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교를 믿고 그리고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병에 의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의 베데스다의 모습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가셨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러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지만 절망의 집, 정말 낭망의 집, 이곳을 주님이 찾아갔어요.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자비의 주님이 찾아갔어요. 자비의 주님이 그 자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소망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가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곳에 있기에 누가 가십니까? 자비의 주님이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찾아가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수많은 병자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절망의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 찾아가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찾아가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가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가 더 불쌍히 보였다든지 어떤 성경의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편에서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간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 편에서 찾아가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큰 요점이 돼요. 꼼짝할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신화와 같은 그 희망을 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주님 편에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하게 주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파자를 통하여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찾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절망의 사람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가고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찾아간 주님은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보셨어요.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셨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시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 내 병을, 내 누운 사정, 내 병의 오램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워있는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서 그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서 그의 병이 오래된 병자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보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온 주님이 그 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 자,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네가 살고 싶으냐라고 하는 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38년 된 기나긴 그의 병살이를 되씹어 보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살고 싶어 어디에 왔습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왔어요. 살고 싶어 38년을 하루같이 그 병과 싸우며 이곳에 있는 병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살고 싶어 베데스다 목까지 찾아왔고 살고 싶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살고 싶은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것이 저의 전부였어요. 그러한 환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7절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어요. 그의 대답은 자신의 병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능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예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들이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풀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나를 죄의 구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갈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맙니다. 이 절망의 하수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의 물음, 정말 결사적인 이 생존 경쟁 마당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소연이 이것밖에 없는 인생의 문음을 보여요. 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베데스다에 가셨고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의 오래 병 생활한 것을 아셨고 또 주님이 그 병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세 가지를 명령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선언됩니다. 이 환자,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절대 걸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능력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세 가지를 명령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는 38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자리를 들어 본 적이 없고 더구나 걸어 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자, 그러한 주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들라고 했어요. 너희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걸어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친 다음에 그 뒤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나은 병, 일어난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힘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람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반신불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은 살아있죠. 그런데 영이 죽은 반신불수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병자들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참상을, 이 시대의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러한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육적인 병보다 영적인 병을 더 걱정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병자에게 일어서라,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 영적 병에서 자유를 선언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오시면 맹인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향해 걷지 못한 안진뱅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주님이 오시면 혈기 마른 내 인생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는 이 베데스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 같은 참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치 못하는 인생의 절뚝발이들을 보게 돼요.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혈기 마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으로 보기는 보고 귀로 듣기는 듣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베데스다에 모여 살고 있는 인생들의 죄된 모습이, 정말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 절망의 비참을 씻고 있는 병자, 이것이 이 시대의 인생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 인생이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우리 인생의 생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앙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옴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렸죠. 주님이 나를 찾아옴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정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과 절망의 이 세상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 우리가 이러한 자비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절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나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이 불쌍한 정말 절망의 비참을 씻고 있는 내 인생을 찾아오신 자비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 결과 내가 죄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 해방을 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신앙으로 내 자리를 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한평생에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 절망과 낭만과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집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의 삶,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